피하는 다윗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 만나고 가시고요, 또 기도 응답 받고 가시고요. 왔으니까 떼고 가야 되겠다 이러지 마시고 사모한 저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 살아계십니다. 또 기도 부르주시고 마스크 쓰면서 많이 우리가 이렇게 방어막이 쳐졌어요. 예전에는 이 마스크 안 쓸 때는 막 부르짖기도 하고 막 했는데 지금은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부르짖는지 기도하는지 몰라요. 잘 하나님은 아시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던 이 다윗이 지난번에 우리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울의 군대에 노출이 되고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다윗을 누구에게? 사울에게 넘기는 배은망덕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다윗도 지금 쫓기는 신세고 이거를 내 고가 석자인데 그럼 분명히 안 도와줘도 되고 그냥 내 백성도 아닌데 뭐 어때 해도 되지만 그의 긍휼하심 그런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오히려 위험한 일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한 일을 행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그일라를 떠나게 되고 모함을 받게 되고 배신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우린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죠.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베푸신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배은망덕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입니다. 그렇죠? 안 해도 되는데 높은 보좌에서 안 내려오셔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배신당하고 우리에게 그런 못 박힘을 당하는데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 그 은혜로 거듭난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를 베풀고 나누고 섬기다가 오히려 돕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배신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남을 도우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크리스찬의 명분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위치가 노출되면서 헤브론에서 남쪽 8km 정도 떨어진 10광야에서 이제 쫓기는 이 무대가 오늘 이 10광야입니다. 자, 15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10광야 숲에 있었더니, 사실 지금 한 600명 가량의 사람들이 지금 몰려왔잖아요. 애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이런 자들이잖아요. 좀 오합지졸 이런 사람이 지금 이 다윗과 같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이 광야에서 먹기 살기도 어려운데 그들을 같이 챙기고 물도 줘야 되고 먹을 것을 줘야 되는 이 상황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힘들죠. 어렵고 힘들고 또 배신당한 이 상처로 얼룩진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또한 위로자를 보내세요. 오늘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는데요. 누굴 만나냐면 16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자, 다윗과 요나단이 기브와 외곽에서 헤어진 후에 처음 만나는 겁니다. 보면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사울 아버지는 죽이려고 쫓고 있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살리려고 그를 찾아오고,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이 이제 사울이 죽으면 두 번째 왕으로 이룰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잖아요. 그래서 이 학자들은요, 사실은 이 다윗이 이런 요새라든지 광야에서 돌아다닐 때 그 수만 명이 되는 사울의 군대들이 왜 다윗을 잘 찾지 못했을까? 물론 하나님이 못 찾게 하신 것 있죠. 그런데 보면은 정치적으로 볼 때 이 사울의 부하들 중에 요나단의 눈치를 본 사람이 있죠. 지금 해 지는 왕은 사울이고 해 뜨는 왕은 요나단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좀 찾아도 좀 이렇게 설설설 찾고 막 적극적으로 막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음의 왕이 요나단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주기도는 이런 원수 앞에서 안정장치를 이렇게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보면요, 요나단이 와서 어떤 일을 하겠냐면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힘이 나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했죠?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지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적절한 타이밍에 요나단을 보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사울은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는데 요나단은 딱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북돋아 준 거죠. 우리가 믿는 자로서요,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위로함으로 우리를 힘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의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진짜 그게 그 사람에게 힘이 되는 것이죠. 아마 다윗 붙잡고 막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을 담대하게 해주시옵소서. 다윗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중보 기도를 했은 거예요. 우리도 오늘 요단단 같이 믿음의 친구는요, 믿음의 우리의 성도는요, 식어가는 믿음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요나단 같이 이렇게 지쳐 있는, 연약해 있는, 쓰러진 자, 저는 힘든데요. 그거보다는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이 모습이 필요하죠. 또한 중보해 주면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도 합니다. 17절에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자, 지금 두려워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로 지금 이런 다윗은 그런 상황입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서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다윗의 승리는 확률로 따지면 제로예요. 0%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너가 이길 것이고 사울의 그런 엄청난 군사작전은 다 숲으로 돌아갈 것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건 듣기 좋으라고 한 말만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아니란 것이 뭐냐면 다음 너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다음 왕이 너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울 다음에 왕의 계승자 1순위가 누구예요? 요나단 자신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아니라 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또 사울 왕은 이제 물러날 것이다. 최후의 승자는 너가 될 것이라는 것은 그 말에는 사울 왕조는 망할 것이고 나의 왕조도 망할 것이고 너의 왕조는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망할 것이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성령의 감동을 아니고서는 말할 수가 없죠. 지금 나이도 요나단과 이 다윗은요 15살 차이에요. 그렇게 나의 어린 나이를 가지고 너가 날 지배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부하가 될 것이다. 난 망할 것이고 너는 흥할 것이다. 이런 것은 성령의 감동이면 말할 수 없죠. 요나단은 하나님의 선택을 봤어요. 인간적인 선택으로 볼 때는 사울 왕이고 다음이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나도 아니요 사울도 아니요 다윗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신의 야심과 질투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것이죠. 우리는 남이 잘 될 때 할렐루야 하는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은 뭐라고 그러죠? 배가 아프다라는 게, 우리 믿는 자들은요, 전에 얘기했는데 혹시 아세요?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파요? 거름 주려고. 거름 주려고 사촌이 땅, 우리 거기다 농사를 잘 지려면 거름이 필요하겠구나 하면서 배가 아픈 거예요. 옛날에 보면은 역사 속에 이 살리에르라고요, 모차르트를 시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살리에르는 그런 궁정 악장으로서 36년을 악장이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명예스러운 직함이에요. 그런데 모차르트를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에는 독살을 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있는 모습에 있어서 감사하고, 이게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신이여, 왜 내게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만 주시고 그것을 만드는 재능은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면서 이미 많은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의식 속에서 질투하고 시기했던 모습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잘 될 때 우리는 할렐루야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더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많은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기 때문에 넉넉하게 우리는 할렐루야 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불행하게도 사울은요, 하나님과 싸우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사울이 아닌데 그 뜻을 저버리고 끝까지 싸워서 자신이 쟁취하려는 것. 사실은 이 다윗을 계속 쫓으면서 죽이려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항인 거예요. 본인도 알았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이 누굴 선택하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는 하나님과 싸우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요나단 같이 격려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마음속에 나의 문자가, 나의 카톡이, 나의 이메일이 필요한 그런 누군가 위로함을 주고자 하는 그런 감동이 있다면 오늘 꼭 위로함을 줄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도, 또 카톡을 통해서도, 또 이메일을 통해서도, 전화를 통해서 위로함을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곤고한 자를 위로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지만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곤고한 자를 위로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꼭 위로하는, 나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기 원하는 형제자매를 위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 지쳐 있어요. 서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입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를 위로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자, 요나단과 헤어지자마자요, 다윗에게 천천병력 같은 말이 찾아오는데, 다윗에게는 재앙이고 사울에게는 기회였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볼게요. 그때 10사람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10사람들이요 또 다윗을 넘기려고 했어요. 사울이 배신한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을 배신하더니 여기 10사람도요, 더욱이 이 10사람은요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같은 형제 자매인데 지금 보호해주진 않고 오히려 밀고 해가지고 다윗을 팔아버립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은 거죠. 다윗이 여기까지 온 이유가, 광야 쪽에 온 게 사실 그래도 나의 민족, 나의 족속, 나의 어떤 지파가 있으니까 적어도 밀고는 하지 않겠지, 도와주지는 못할 멍정 밀고는 하지 않겠지 생각했는데 한마디로 배신 때린 거죠. 세상 말로 배신 때립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은 위치가 이제 파악하게 돼요. 이때 이 상황에서 다윗이 쓴 시가 시편 54편 3절 말씀이에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낯선 자들이 이 10사람 유다 지파예요. 그들이 일어나서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를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면서 그 배신당한 그 힘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한 거죠. 다윗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배신당하고 어려움 있을 때 하나님께 토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붙들고 말씀 중에 주시는 게 있으면 나도 다윗처럼, 나도 주신 말씀 붙들고 딱 붙들고 나가면 됩니다. 이 10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늘 시편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어느 줄을 잡는 것이 유리한가 생각했을 때 사울을 줄을 잡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이렇게 밀고 해버리죠. 사실 상처 주는 사람들이요 멀리 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 가까워 있는 사람입니다. 가까이 있는, 멀리 있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안 보면 돼요. 가까이 있는 가족과 친지와 이런 사람들이요 이렇게 상처를 줍니다. 집광야에 있던 믿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배신을 하고 철저하게 우리를 실망을 깨닫게 하는 것이 십광야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이 십광야는 철저히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의 대상인 것을 깨닫는 것이 이 광야였습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이제 다윗의 위치를 광야 남쪽 하길라 산숲을 요새에 숨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제 알려줘요. 요즘으로 따지면 이 GPS 좌표를 딱딱딱 찍어주는 거예요. 요즘 GPS라든지 딱 알려주면은 정확하게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20절 말씀에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더욱이 한술 더 떠서 왕이 내려오시기만 하면 우리가 그 다윗을 왕의 손에게 넘기겠습니다 합니다. 다윗을 체포하는데 우리가 전적으로 돕겠습니다 하면서 현지 내려오면 로컬 가이드까지 해줘가지고 다 우리가 가이드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현지 상황을 잘 모르시죠? 우리가 다 합니다. 여기 우리 나와버리니까 다 지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충성 맹세를 지금 합니다. 사울이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제야 다윗을 잡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10사람을 칭찬합니다. 21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이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긍휼히 이겼다는 것은 다른 말로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너희들이 나를 불쌍히 여겼다고 얘기를 해요. 약자 코스프레 하는 겁니다. 자기가 약자인데 나를 긍휼히 여겨줬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왕으로서 다윗을 긍휼히 여기지고 사람들 백성들을 지금 긍휼히 여기게 되는데 지금 본인이 긍휼함을 입었다 하면서 내가 약자다, 내가 연약하다, 내가 긍휼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 하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피폐해 있는 평안이 없는 하나님 영이 떠난 이 모습을 하나님과의 진정한 친밀함 속에서 샬롬, 평안이 있는 것인데 지금 평안이 없으니까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한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안이 없고 내가 긍휼하다, 내가 불쌍하다 이런 영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요 이 축복을 하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축복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다윗을 살리고 다윗을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일에 지금 앞장서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날 것이죠. 오히려 복이 아니라 벌 받는 일만 나는 겁니다. 하나님 기름 부은 사람을 고발했는데 무슨 어떤 복을 받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축복하는 건데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근데 10사람이요 비교적 정확히 알려졌음에도요 사울은 좌표까지 찍어줬는데도 불안해요. 다윗이 보통 인물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죠. 22절과 23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 한다 하는 것처럼 다윗은 지혜롭고 교활하기 때문에 현장의 정보를 더 가져와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좌표도 알고 정확하게 알지만 또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는 그런 자기 때문에 좀 더 알아야겠다. 내가 그러기 위해서는 유다 수천 명이라도 다 뒤져서도 다윗을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잡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사람을 앞장 세우고 사울의 대규모의 이제 군사들이 지금 좁혀가면서 시커멓게 다윗을 지금 좁혀가고 있습니다. 그때 24절과 2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자, 10사람을 앞세우고 사울의 대군이 이렇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건드릴 사람은 몇 명이죠? 600명 가량이 있죠. 사울의 군대는 수십만 명, 수만 명입니다. 그동안은 다윗의 위치가 노출되지 않아서 잘 이렇게 도망 다녔는데 이제는 다 노출되어서 도망 다니기도 힘들어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있습니다.
다윗이 쉽지 않은 것이요. 이 사진을 보여주겠지만 이 엔게디 광야 산이요, 훤하게 이렇게 노출이 됐어요.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산이 있고 이런 게 숨을 데가 있나요? 없어요. 광야. 또 위험해요. 또 다른 사진 보면 이렇게 위험합니다. 맞은편에서 서로 쫓기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 훤히 노출되는 이 상황 속에서 숨을 데도 없고 위험한 저런 곳을 지금 도망 다니고 서로 마주 보면서 이 사울은 숫자로 밀어붙이고 이 다윗은 자기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면서 지금 도망가는 그런 모습 속에 있습니다. 다윗은 부하 생명까지도 다 이렇게 챙기면서 도망가기 때문에 이 쉽지가 않죠. 이제 사울은 다 잡았다. 이제 회심의 미소를 걷는 겁니다. 저길 보세요. 저기서 이제 다 잡아. 어제 도망가겠습니까? 수만 명이 쫓는데 어딜 가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 잡았구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쫓기는 이 상황 속에서 변수가 터집니다. 역사의 주관 대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우린 믿죠. 27절과 28절입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의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 곳이라 칭하니라. 간발의 차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지금 궁지에 몰려서 지금 엔게디 이 쪽에 광야 쪽에 산에 거의 뭐 이제 잡히기 순간입니다. 그런데 전령이 도착한 거예요. 이제 일격만 가하되는 그 순간에 전령이 나타나서 왕이시여 하는 겁니다. 도대체 뭐냐? 블레셋 군대의 침범입니다. 이게 그냥 작은 침범이었다면 그냥 알아서 해라 하고 그냥 끝까지 쫓아가면 되는데 이거는 작은 침범이 아닌 거예요. 대단한 수의 블레셋의 침공을 인해서 위기인 겁니다. 다윗 쫓다가 나라가 망하게 생기는 그런 위기 속에서 이 사울은요 이제는 땅을 치면서 하필이면 이때 다 잡은 찬스였는데 잡지 못하는 블레셋 군대가 찾아와서 결국에는 그 추격을 멈추고 군사를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던 다윗에게는 어땠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이 탄식이 있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요 일생 속에서 살아가는 것들이요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 때는 정확합니다. 평생 적으로 있었던 다윗에게 있어서 이 블레셋 군대를 통하여서 자신의 목숨이 구하게 될 줄이라고 꿈에야 생각했습니까? 다윗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신묘막측합니다. 정확합니다. 주일날도 살펴봤지만 어떻게 그 홍해를 가를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침공해서 자신이 지금 죽음 앞에 있는데 자신을 구원해낸 그런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군대였다는 것을 어떻게 다윗은 알았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고난이 극에 달아서 이제 쓰러지는 일밖에 없을 때, 죽는 그 순간밖에 없을 때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기도하는 자는 그것을 알아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은 자는 모릅니다. 다윗이요 도망다니면서 시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얼마나 의뢰했겠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겠어요. 하나님을 부르시며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블레셋 군대를 동원하여서 지금 사울이 후퇴하게 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가 막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반전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윗처럼 쫓기는 절박한 그 속에서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죽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찬양을 부르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죄를 우리는 볼 때요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연이 아닙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놓지 않는 다윗의 기도의 응답이었고, 그것이 기도의 힘이었고, 믿는 자의 그것이 최선입니다.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도망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54편 1절 말씀에 도망다니면서, 이때 도망하면서 썼던 시가요, 시편 54편 1절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구원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죠.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요 하나님께 총괄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우리 이 모든 문제를, 위기를, 주권 자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수를 보고 있어요. 나는 이것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블레셋 군대도 보고 다 보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묘수입니다. 최근에 바둑 보니까요, 그 중국 선수와 한국 선수가 이제 두다가 거의 확률이 99% 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수를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그 1%로 통해서 역전해서 중국의 최고의 그 바둑 선수를 이기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게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두는 손은 이수다. 우리는 99%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엔게디 광야 속에서 죽음 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한 수가 되면 그 수는 완전히 역전된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으며 다윗이 끝까지 붙잡았던, 의지했던 그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서두에 얘기했듯이 다른 건 기억하지 못하셔도 오늘 이 가운데 한 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거는 조용히 부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슴을 치며 절박하게 너가 그렇게 부르짖는 것을 내가 좋아한다 라는 겁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어요? 부르짖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오늘 낭떠러지에 있는 그런 절박한 속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함께 계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오늘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받고 나가는 건져짐의 역사가 있는 그 한 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엔게디 요새로 피하는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낭떠러져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사울의 군대에 쫓기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일촉즉발로 잡히기 일보 직전입니다. 주여,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 주님을 찾는 자에게 정말 주님을 영원하게 되는, 응답받는, 건짐받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